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에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자기가 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덤덤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어린 솔로몬에게 굳세져서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왕은 모든 부와 권력을 가진 자로서 그 나라를 통치할 자격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이죠. 그렇기에 더욱더 자기를 살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그의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관계는 조건적이지요. 다윗의 왕조가 지속되는 조건은 그의 후손들이 모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이 자신의 길을 삼가라는 표현이 있죠. 자신의 행위를 주의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과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훗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이 하나님의 왕국에 문자적으로 적용될 아주 귀중한 내용이죠. 다윗 왕조의 영원함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언급되는 정치적인 조언들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5절에서 그 이유는 세 사람을 특정하여서 언급하는데요. 솔로몬 왕의 견고함을 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지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자 군사령관으로서 다윗의 옆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입니다.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피를 묻혔다라는 표현은 정정당당하게 겨루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비겁하고 부당하게 그를 살해하였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심지어 이 일은 전투 중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샬롬의 시대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전쟁에 피를 흘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한 번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먼저 유다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지만 아직 사울의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아브넬은 이 사울의 집에서 세력을 점점 키워가면서 실수를 해요. 사울의 첩을 취하게 됩니다. 이 일로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요. 아브넬은 이것을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다윗의 손에 너를 내어주지 않고 너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나를 이렇게 취급해 되었다 하고 다윗에게로 돌아가서 다윗과 손을 잡습니다. 그는 사울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각 지파의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전부터 계속 나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고 했었죠. 네, 이제 그렇게 합시다. 그 지파의 장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사울이 속했던 그 지파, 베냐민 지파의 의종도 모아서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에게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 또 아브넬의 역할이 꽤 컸죠. 그런데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평안히 돌아가는 것에 불만을 갖습니다. 열심히 우리는 왕을 위해서 아직도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아브넬과 왕이 손을 잡은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그의 형제 아사엘을 죽인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요압은 아브넬을 가만히 불러내어 그를 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아브넬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진다면 다윗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겠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넬의 무덤에 가서 울기도 하고 그를 위한 애가를 지어서 모든 백성들의 오해를 풀어주어야만 했어요. 또 요압은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그 역시 다윗의 조카였는데요. 그는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압살롬을 지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은 요압의 뒤를 이어 그가 군사령관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군사령관으로 임명을 하지만 요압은 또 아마사를 몰래 불러내어 그를 죽여요. 그리고 자신이 다시 군사령관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데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기도 했지만 사리사욕으로 제멋대로 행동하여서 다윗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직접 손으로 죽인 이 요압이 그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편안히 살다가 죽게 두지 말고 그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라고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언급한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비참하게 왕궁에서 쫓겨나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 지역 마하나임에 은신처를 꾸렸습니다. 이때 바르실레와 길르앗 주민들이 다윗과 그 무리를 후하게 대접합니다.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이 다시 돌아갈 때에도 바르실레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함께 동행하여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왕은 이렇게 자기가 가장 낮고 비참한 때에 극진하게 대접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성심을 다했던 바르실레가 자기에게 참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았어요.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왕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 대신 기맘을 데려가시옵소서라고 말을 하죠. 기맘은 그 바르실레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이 솔로몬의 왕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솔로몬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왕의 가족처럼 여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심의를 처단할 것을 명령합니다. 다윗은 보라라는 말로 솔로몬의 이 주의를 집중시키는데요. 이 심의에 대한 지시가 굉장히 위중한 것임을 알려주는 표현이죠. 심의는 베냐민 지파이고 사울의 친척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마하나임으로 도망칠 때 돌을 던지면서 악담을 퍼부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심한 악담을 퍼부었는지 이 세번역 이 표현을 좀 잘 해놓았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돌아갈 때가 되자 사람들을 모두 끌고 나와서 다윗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함께하던 용사들은 당연히 화가 났죠.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말려요.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두어라. 그리고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시므이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다윗의 그 왕권을 지지하지 않는 대표적인 지파의 그 대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죠. 이때 시므이가 1000명 정도 거느리고 나와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 시므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시므이를 처단할 수는 없었지만 시므이는 솔로몬 이 왕권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피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대로 행할 것을 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이 왕조를 위한 정치적인 조언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요. 30세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약 40여 년 동안의 통치를 끝으로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다윗 인생의 숱한 아픔과 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그의 전쟁은 참 끊임이 없었죠. 물론 영광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으면서 나라를 다스리기도 했죠. 또 그에게 함께하고 있는 그 정예 부대는 어떤 전쟁이든 나가면 실패하지 않고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성취감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살아볼래야 살아볼 수 없는 정말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 들려주고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들려준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을 다하여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자신의 열망을 보여주었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심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최고의 권위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살아가면서 좀 꺾고 싶지 않은 신념도 있고 또 고집이 한두 개쯤은 있죠.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내가 이것은 양보할 수 없어 라는 부분이 있어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라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노력해도 잘 되지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죠.
고치고 싶어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어떨 때 가끔 꺾어지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사랑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가족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권력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심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 최고의 권위의 자리를 말씀에게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나의 꺾을 수 없는 신념에 대하여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면 나의 신념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죠. 나의 성향이 정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지만 말씀이 너의 그 성향과 방향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자꾸 가르쳐 주신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의 마음과 성향이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애쓰는 것이겠죠.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성격을 띤 겉면이 조금 이상하게 다가오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언약 성취를 위한 또 그의 수단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될 것입니다. 솔로몬 때에 견고해져야 할 왕권을 위해서 아직 남아있는 걸림돌은 제거하고 받은 은혜는 기억하여 갚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견고함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 중 하나로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치명적으로 나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잘 알아차리지 못해서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해 둔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발견하고 깨끗하게 제거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므이와 요압이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곁에 둘 수도 제거할 수도 없는 존재였고 또 나를 참소하여서 참으로 비참하게 만드는 것들이었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의 패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고치고 싶은 삶의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영적인 성향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상처, 또 우울한 감정을 계속 끌어당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제거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그곳에 많이 두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추구하지 않고 매여 있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을 도우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추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쁘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은 참 잘 간직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좋고 소중했던 은혜의 기억들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아픈 상처, 우울한 감정, 용서할 수 없는 타인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좀 잘 살피고 꼼꼼히 묵상하여서 발견한 은혜들을 좀 나의 기억의 공간에다 잘 모셔두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원리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기를 쓰면서 나의 일상과 내면을 살필 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소개하고 잘 이끌어 주실 텐데 기도로 잘 준비하시면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조금 길었는데요. 3가지 기억합니다. 말씀을 가장 나의 높은 자리에 두고 내 안에 걸림돌은 제거하고 은혜의 순간은 반드시 기억하여서 그것을 추억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힘을 발휘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동력이 있는 자리에 주의 말씀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도 많이 있고 실수도 많았지만 모든 평범한 사람보다 화려한 삶을 산 다윗도 마지막에 열망한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귀한 형통함을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깊은 성찰을 통해 성숙하여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